2장은 사랑의 시와도 같은 언어로 가득 찬 성경의 한 장입니다. 이 장은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과 솔로몬 왕의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과 그 깊이를 탐구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가서 전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며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평안을 찾게 합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향해 사랑합니다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 인간의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되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아가서 2장은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를 기록하였다고 했는데요. 즉 사랑의 열정과 변신을 묘사합니다. 제가 금방 공독에 올린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기서 사론은 팔레스틴 지역의 서부 곧 지중해 동부의 연안 지역에 있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갈멜산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평야를 말합니다. 남과 북이 80여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동과 서가 10에서 19km에 달하는 지역으로 이곳에는 많은 풀들이 자라며 북부에는 농경지, 남부는 목초지로 사용되었다고 전해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2장 1절로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사론의 장미와 골짜기의 백합화로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장미와 백합화는 평범한 자연의 꽃을 의미하며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녀를 가시나무 사이의 백합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를 상상해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 가시에 찔리는 백합화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술람미 여인처럼 자기의 신분이나 환경에 비동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시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주춤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게 되고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를 많이 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가 땅 위에 있는 온갖 죄악과 불법 속에서도 신앙 인격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어떤 핍박과 고난과 반란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높이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를 높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담대함과 당당함과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무슨 나무에 비유했느냐 하면
사과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보호 아래에서 안식과 즐거움을 찾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사랑의 기쁨과 만족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먹어보면 달콤한데요. 그래서 사랑의 달콤함과 친밀함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 왕은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과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설정하신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사망과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영원히 충만한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을 사과나무와 같은 분이심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는 구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또 어려운 것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다림의 종류를 겪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오래 기다림, 인내라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는 구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이 이렇게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은 솔로몬이 멀리서 오는 장면으로 사랑하는 자의 접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술람미 여인의 기쁨이 묘사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에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희미해지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봄의 상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생동하고 또 자연이 새롭게 피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함께 시작되는 모습을 이 봄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아기가 있으면 예전에 어떠한 놀이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엄마의 얼굴을 가리고 엄마 있다 없다 이런 놀이를 하면 아기가 까르르 까르르 웃곤 하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분이 또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기들은 순진하지요. 엄마가 앞에 있는데도 갑자기 이런 걸 하나 가리고 있다 없다 하면은 그렇게 까르르 웃듯이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있는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 투표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대통령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또 위에 권세에 이렇게 복종하는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깨닫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작은 여우들은 사랑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우들은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로 또 사랑을 해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에서 17절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속해 있고 자신 또한 그에게 속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새벽이나 저녁이 되기 전까지 함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다림과 재결합을 의미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부강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의지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구해야 함을 깨닫곤 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제한을 조금도 받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소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때로는 거슬리고 불의한 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서 발견되면 잠시 또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는 표현이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 청소 시간이다 청소하세요 이렇게 하고 담임 선생님이 잠시 교무실로 가십니다. 그러면 열심히 청소하는 학생들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게으를 부리는 학생들도 있지요. 또 선생님이 보시면 열심히 하는 척 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릴 때 한 번씩 그렇게 경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엿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있고 내 소원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지 그것을 한두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또 성도들은 언행 심사나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주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조심성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님과 우리 믿는 성도의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죄의 장벽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로 인내로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이 때로는 술람미 여인을 떠나 있기도 했지만은 영영 멀리 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뒤에 서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떠합니까? 왕의 마음이든 하나님의 마음이든 주님의 마음이든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장벽에 있을 때에도 우리 믿는 성도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인내로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우리가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육신적, 물질적, 세상적으로 어떤 장애물 때문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주님이 있습니까? 가까이 계신 주님을 시간마다 날마다 보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충만한지를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과 솔로몬 왕의 비유로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어떠할까요? 이제 우리가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겨울이라면 그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이끄는 회복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또 잔치집에 가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와 같은 기쁨을 제공하는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목소리, 우리를 불렀을 때 예라고 대답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목소리에 응답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그 주님의 초대에 기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온전히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